처럼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2026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청주남북교회 표어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목표를 정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에 말씀했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본분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본받아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나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만들어 나가시겠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고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를 본받아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특별히 첫 번째 2026년도 첫째 주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갈 때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또 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지난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에베소 4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탕감받은 그 죄의 값이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되, 먼저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그래서 혹시 우리 주변에 미운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못마땅하고 또 나에게 못되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으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들은 부모님을, 또 직장에서 동료들, 학교에서 친구들, 교회에 오면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죽을 때까지 사랑을 해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분량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신가를 깊이 깨닫고, 깨달은 것만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깊이 깨닫고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자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우리도 빛 대신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어둠이 무엇일까요? 물리적인 어둠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겠죠. 여기 말하는 어둠은 불을 끄면 깜깜하고 밤이 되면 캄캄해지는 것, 그런 물리적인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빛이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곧 어둠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을,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인지, 이 어둠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그것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다 어둠이었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기껏해야 열심히 살아서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자기 분야에서 성실하게 부지런히 힘 다해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아마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최고의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삽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목적이 있으니까요. 세상에서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네. 또 직장에서도요, 우리 어른들도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참된 목적을 모릅니다. 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 인간의 참된 가치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저 이 세상의 한정을 두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다인 줄로 알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 인생은 참된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흑암 중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82편 5절, 시편 82편 5절 말씀,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 그것을 흑암 중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가 곧 어둠에 있는 상태, 흑암에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캄캄한 밤에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이는 것과 같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다. 소유리 문답 제1문,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정복할 관리자, 청지기로 이 땅에 우리를 만들어 두셨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권한과 은혜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만물의 영장, 만물보다도 귀한 한 영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존귀하고 귀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 목적이 있어서 만들잖아요. 이 컵은 사람이 만들었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이 컵을 만든 목적이 뭐죠? 여기 뭐 담아서 마시라고 이렇게 흐르는 액체 물건을 컵에 담아서 그것을 어디로 도망가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또 사람이 그것을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컵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컵에서 컵이 깨져가지고 물이 새버린다면 이 컵은 더 이상 컵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버려지고 쓸모없는 그런 물건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더욱이 이런 하찮은 컵 하나도 목적이 있어서 사람이 만들었는데,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을 것이 분명하죠. 너무나도 존귀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청지기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분명한 목적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셨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어둠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사람,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요, 고통이 왔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고통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가 악이고 고통이다. 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가? 이 세상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 곳이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이, 슬픔과 아픔이, 그래서 결국에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에 이르는 이런 멸망을 당하는 이런 세상인데요. 하나님을 떠난 어두움의 세상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면 우리 인간에게는 부패한 성품이 있어서 욕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우리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요, 하나님과 처음에 언약의 관계가 깨졌고요. 그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람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인지 모르는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어둠에 있는 상태, 그리고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다가 사망에 이르는, 죄값이 사망이잖아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고 망해서 죽어서 지옥에서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고 환생을 한다고 믿고 좋은 일 하면은 나중에 좋은 사람으로 환생하고 나쁜 일 하면은 그렇게 저 하찮은 미물로 환생하고 뭐 그런다고 그러죠. 안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우리 존재 자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죽음 이후에도 분명히 또 다른 사후의 세계가 있다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이 당연히 육신의 사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또 믿고 계시죠. 죽음 이후에는요, 우리가 가는 곳이 딱 두 군데잖아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 귀신이 된다,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성경에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는 곳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요.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는 죄인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전혀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어둠의 상태에 있을 때는요, 그저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를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 자체가 악이고,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죄라고 그랬죠.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어둠에 있는 상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전에는 어둠에 있더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에 있던 우리들을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에 있던, 어둠에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게 하셨다. 깨닫지 못하고 멸망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어둠에서 건져서 빛 가운데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빛이 무엇인가? 빛은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빛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빛이세요. 요한일서 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거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 예수님의 빛이 비춰진 빛의 자녀들은 다시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진리의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거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하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빛을 비추셨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진리의 빛,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빛입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진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빛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이 빛이에요. 그 말씀이 비춰질 때 우리에게 그 빛을 믿어지게 하고 우리 안에 그 빛을 효력 있게 발생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감화 역사하셔서 복음을 믿어지게 하시고 환하게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고 어둠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서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 얻습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복음의 진리의 빛을 비출 때 성령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서요,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비춰지고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누가 영생을 얻고 누가 멸망을 당하는가? 죄인들은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영생을 얻는데,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 그 믿음으로만 구원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들이 비춰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빛을 비추는 사람이고 빛의 자녀들이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믿어질 수 있고 어두움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빛이시고 이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 빛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믿어지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하고 용서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비춰주시고 밝혀주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을 건져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간단하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셨는데요. 이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자기를 위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네, 아멘. 우리 빛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명령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빛으로 인도받은 우리들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신데, 전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던 인생인데,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춰주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치 하나님이 지금도 내 곁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먼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 빛의 자녀들은 반드시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어떤 변화인가? 아예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전환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 빛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거룩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전에는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저 내 욕심을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다면,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목적지가 이 세상이 아니라 바뀌죠. 이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이 목적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나라, 우리 고향, 영원히 살 그곳이 이제 우리의 목적지가 되죠. 본향.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의 보화로 쌓아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전에는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었다면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내 건강, 내 시간, 내 모든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곳에다가 재산을 쌓아나가죠. 여러분, 은행에다 돈 맡기시죠? 왜 맡기십니까? 내 재산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려고 은행에 맡기는 거 아니에요. 참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한 빛이 비춰진 빛의 자녀들은요,
더 이상 이 세상이 한정이 아니라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환하게 보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려고 세상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것들과 세상의 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바꾸어 가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빛의 자녀들이 행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참으로 빛된 자녀로서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삶의 방식입니다.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도 빛의 자녀들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행하려는 삶을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네, 힘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물론 당연히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로 빛도 비춰주셔야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야 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늘 경건에 이르기를 힘을 쓰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말씀이 곧 진리, 빛이라고 그랬는데 말씀도 늘 읽고 묵상하고 힘쓰셔야 합니다. 1년에 성경 한 번 보려면 3장씩 읽으셔야 되거든요. 3장 읽는데 빨리 읽으면 한 장에 5분씩 한 15분, 20분이면 읽고요. 좀 천천히 읽으면요. 한 30분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라고 그랬는데 빛의 자녀들처럼 살면서 성경 읽는 일에도 좀 힘을 쓰시고요. 하루에 밥 3끼 드시죠. 육신의 양식인데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배고프지 않도록 하루에 성경 석 장씩 아무리 못해도 한 끼는 드셔야죠. 한 장씩이라도 또 읽도록 힘을 쓰시고 그 읽는 가운데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감동 감화 역사하세요. 이 성경 읽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그래서 꼭 집에서 매일 빼지 마시고 하루도 거르지 마시고 적어도
한 장 이상씩 3장 읽으시면 좋고요. 성경 읽는 생활, 또 기도에 힘쓰셔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와 자녀가 말 한마디 안 한다면, 대화하지 않는다면 그 바른 관계 아니죠. 자녀들도 마음을 열고 늘 집에서 부모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교제. 대화에 힘을 쓰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이 귀한 자녀로 쓰임받을 거다 기대하시면서, 지금 당장 모습만 보면 속상하고 답답할 수도 있겠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래에 소망을 두시면서, 혹시 자녀를 볼 때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기도하셔요. 기도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교제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렇게 속상하게 하는데요,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이 자녀를 좀 좋은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제 마음이 속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저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늘 아버지와 좀 대화하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또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죠.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에 힘을 쓰세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우리 에녹 씨 저기 뒤에 앉아 있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서 산채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거기는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는가? 1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특별히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에녹이 65세 이후에는 300년 동안 한순간도 하나님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65세 전에도 에녹이 하나님을 믿었죠. 그러나 65세 이후에는 단 한순간도 마치 예수님처럼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믿는 사람이신데 좀 운전하다가 가끔 그럴 때 있는데요, 갑자기 확 끼어 들어온다든지요, 사고 날 뻔할 때
운전을 험하게 하면 그냥 속에서 화가 올라오잖아요. 만약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저분이 내 아버지다, 저분이 내 어머니다, 내 아내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순간적으로도 그렇게 분노가 발생하지 않겠죠.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하나님과 매 순간, 매 시간, 매분, 매초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봐라 하셨죠. 성경에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시험해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힘을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선행적 은혜예요. 내가 힘쓴다고 조금이나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내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나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는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 사모하는 사람. 좀 해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발버둥 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이렇게 힘을 쓰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고야. 두 번째입니다. 빨리 마치겠습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도리어 책망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니까요. 어둠을 책망한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11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은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예. 매 순간 우리를 어두움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마귀가요, 사단이요, 우리 마음에 부패한 성품을 이용해서요,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로 끌어가려고 늘 유혹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이 다시 어둠이 되지 않아요. 빛은 빛입니다. 그 어둠이 빛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빛을 가둘 수는 있죠. 빛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그 5장에서도 너희가 빛이다 하면서 말 아래 두지 말아라, 등경 위에 두어라. 말 아래 둔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사각 말, 옛날 쌀 풀 때 쓰는 용기잖아요. 말. 그 말을 이렇게 덮어놓으면 사방에 막혀가지고 빛이 비춰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등경 위에 두어라 말씀하셨는데요. 빛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빛을 가둘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요, 전에 어둠에서 행하던 그 행실로 돌아가게 하고, 어둠 가운데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고, 욕심으로 살아가게 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그 빛을 이렇게 가두는, 우리 육신의 부패성이 빛을 가두는 말이고요.
사단이 우리의 빛을 가두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로 자꾸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이 올 때 이 빛의 자녀들은 그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도리어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빛이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죠. 요한일서 4장 5절에 또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네.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고요. 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빛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빛이 어둠을 물리치도록 우리를 늘 책망하고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진실해야 돼. 미워하지 말아라.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을 늘 비춰주셔서 도리어 책망하도록, 그 일에 참여하지 않고 책망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 안에 계시는 빛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또 빛으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따라서 모든 죄악을 좀 책망하라는 건 버리라는 거예요. 멀리 하라는 겁니다.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책망하라는 겁니다. 거지사 떠나가라. 이 욕심, 정욕, 탐욕아 다 내게서 떠나라. 물리치는 겁니다. 죄악을 물리치고 책망하고, 그리고 빛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늘 힘을 쓰셔야 합니다. 잠자는 자들아 깨어라 말씀하셨죠. 14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우리 빛의 자녀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잠자는 자들인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에 잠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어둠의 일 가운데에서 행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에도 그 도리어 어둠의 일들을 좀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에게 비추시니까 그 비추시는 빛으로 말미암아서 어둠을 몰아내고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로 인도받아서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생활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빛입니다. 등불이에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우리를 인도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 가운데로 인도받으시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요. 2분만 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은요, 반드시 열매 맺고 자라납니다. 말씀이 비치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면요, 뿌려진 씨, 말씀이 씨앗인데 자라나지 않을 수 없죠.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 맺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도록 자라난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해져 가도록 자라가고요. 세상에서도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변화되고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는 줄을 믿으시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본받아서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되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불신자처럼 자꾸만 어두움 가운데에서 행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어떠하였는지 그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열매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좀 주님을 닮아가고 누가 봐도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래서 그분에게까지 자라나고 저분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믿는 자들이나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존귀함을 얻어나가시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삶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많이 맺혀 나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